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탁월함에 대하여 네 번째 시간이고요. 어려운 문제 탁월한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2장 1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예언 세미나 할 때 아주 많이 읽으셨던 그런 구절일 겁니다. 제가 문제를 한 가지 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잘 푸시면 어쩌면 우리 김택겸 장로님이 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잘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통에요. 검정공하고 흰공이 있어요. 한 통은 검정공이 60개 들어있고요. 흰공이 40개가 들어있습니다. 검정공을 잡으면 10만 원, 흰공을 잡으면 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한 통에는 검정공이 99개 들어가 있고 흰공이 하나 들어가 있대요. 검정공을 잡으면 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흰 공을 잡으면 꽝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회는 똑같이 다 100번씩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통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통은 60대 40으로 검정공과 흰공이 있는데 검정공을 잡으면 10만 원, 흰공은 5만 원이에요. 한쪽은 검정공이 99개, 흰공이 1개 있습니다. 검정공을 잡으면 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통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통 한 분. 두 번째 통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분. 네.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네,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통. 그냥 아무거나 들어보세요.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통. 네. 네. 두 번째 통이 훨씬 많네요. 김택겸 장로님은 계산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답을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기대값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600만 원입니다. 네. 두 번째 기대값은요. 장로님이 계산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기대값은 496만 6,805원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두 번째 통을 더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요, 대체로 우리 임수미 집사님 같이 특이한 케이스를 빼고 대체로 두 번째 통을 손을 많이 든대요. 왜냐하면은 구슬이 99개니까 왠지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통을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선택을 가리켜서 확인 편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손을 드는 게 아니고 그냥 감으로 찍는다는 거죠. 괜히 많아 보이는 거를. 인간이 이렇게 생각만큼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면서요. 심리학하고 경제학을 통합해서
행태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원래 전공은 심리학입니다. 인지심리학이에요. 근데 이 심리학자가 2002년도에 행태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 상을 받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인간은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편향된 사고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카너먼이 주장한 것처럼 오늘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과 행동을 하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패권 국가의 왕입니다.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겠죠.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데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가 어떤 꿈을 꾸고 나서는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그 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소유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꿈 하나 꾸고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남보다 고민도 더 큰 겁니다. 이 꿈의 정체가 다니엘에 의해서 밝혀지는데요. 그 꿈 내용은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바벨론 멸망하면 메데 페르시아가 오고, 메데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헬라가 오고, 헬라 멸망하면 로마가 오고, 로마 망하면 뭐 열국이 오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려볼게요. 고재하 장로님께서 오늘 밤에 똑같은 꿈을 꾸시는 겁니다. 밤에 주무시는데 신상이 딱 나타나고 그 꿈의 뭐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되는 꿈이에요. 그 다음날 잠 못 주무시겠어요? 왜 잘 주무시죠? 네? 네, 그렇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뭐 무슨 다음 패권 국가가 뭐 미국이 됐건, 뭐 중국이 됐건, 인도가 됐건,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잃을 게 없는 겁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권력자, 잃어버릴 게 많은 그 권력자는 그 밤이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잃는다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고민의 흥미로운 속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고민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충고하는 사람의 그 충고가 항상 객관적이고 냉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충고할 때 그 일이 자기 일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입니다. 제가 에덴 병원에 있을 때 그 환우분들한테 충고하는 사람들을 좀 봤어요. 도우려고 하는 선의로 하는 거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요. 근데 본인한테 그거 닥쳐봐요. 자기가 암 한번 걸려보라고요.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신계현 목사님 설교 예화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집 나간 못된 아들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떤 그 아주머니가 이제 아들이 가출을 한 거죠. 그래서 맨날 어머니가 고민을 하니까 옆집 아줌마가 와서
에이 그놈의 자식 이제 잊어버려요. 그렇게 충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죠. 우리 아들이 대개 아들이면은 나도 잊어버리겠다고 그 얘기를 하신 게 저는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강 건너 불구경이 즐거울 순 있죠. 근데 그 집이 내 집이라면, 강 건너 불난 집이 내 집이라면 상황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카너먼의 분석대로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이제 박사들 다 모아요. 그리고서 이제 내 꿈을 알아내라고 우깁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도 기억할 수 있는 꿈을 공부 많이 한 바벨론의 박사들이 밝혀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박사들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꿈을 말해주면 우리들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요. 그런 소리 다 집어치우고 내가 꾼 꿈 너희들이 말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궁지에 몰린 박사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바벨론 박사들이 어쩌면 이렇게 신앙적인 충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하고 비슷한 신약의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해결하고 모르는 것은 신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바벨론 박사들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박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식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이 죽었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진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치밀한 논리 속에 감추어진 허망함이 있어요. 제가 세상 지식을 부정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만 옳기 때문에 다른 책은 전혀 볼 필요가 없다.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지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에른스트 블로흐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비주의가 나온 시점이요. 인간의 철학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기독교 신비주의가 나왔대요. 철학이 해결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에게로 다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만 취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글자들의 집합이 아니고요. 서점에서 파는 하나의 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주는 책이라는 거죠. 다니엘과 계시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시에 대한 책, 불투명한 미래를 언급한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찾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보를 찾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식만 찾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 참 많이 안타까워요. 몇 해 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어요.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나름 전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제 의견이 궁금했었나 봐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야, 이 금융위기가 재림의 징조 아니겠나. 그겁니다. 그런데요, 그 킨들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금융위기의 역사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백 년 됐습니다. 네덜란드의 그 알뿌리 투기 사건부터 금융위기가 시작이 돼요. 수백 년 전부터 금융위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친구들이 요즘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에 얽매이는 거예요. 최근에 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있어요. 미트 롬니라고 몰몬교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주로 지금 카톨릭계 대선 후보가 돼야 예수님 재림이 앞당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몰몬교인이 후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겠죠. 몰몬교인이 됐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을 거고,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몰몬교인이 미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안 하실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미국 대선이요. 재림의 준비는 매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림의 징조라는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의 재림이 준비된다는 것. 재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만 내가 재림을 준비하겠다라는 것.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징조를 분별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될 겁니다. 묵시록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징조가 전혀 없다. 그러면 징조가 없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종말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한 지식이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이 저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많이 안타까워요. 세상의 종말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느부갓네살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다음엔 뭐, 뭐 다음엔 뭐. 내가 그 종말에 대한 지식을 정말 구슬처럼 꿰고 있을지라도요, 그 지식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를 벗어나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인간이라는 오묘한 존재를 창조한 창조주를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면 박사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탁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에요,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소집한 박사들 명단에 다니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다니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사들하고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이 문제가요, 지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다니엘이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왕하고 토론하지 않아요. 왕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박사들처럼, 왕이시여, 그 왕이 물은 거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반박하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기도합니다.
누구처럼요, 할 게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박사들처럼 만만치 않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또한 바벨론의 왕궁 도서관을 뒤지면서 연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도대체 왕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분석하고 토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다니엘의 탁월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직감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요. 다니엘 2장 19절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불안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 정말 세상에 걱정 없어 보이는 제 아들이 현관 유리에 신문지를 붙이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걱정 없어 보이는 저 아이가 유리창에 종이를 붙이는 걸 보면서 정말 불안한 시대구나. 다 불안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그 고민이 어쩌면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도 같은 고민일 거예요. 방향만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세상이 주는 지식의 한계가 분명히 보일 때, 그리고 정보가 너무 없어서 좌절이 될 때, 지식이 없어서 앞이 정말 불투명해 보이고 불안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다니엘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하지만, 자기의 위치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니엘이 가졌던 탁월함의 비법, 그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비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탁월함을 생각하시면서 불안한 미래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또 다니엘처럼 탁월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